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한번 따라 주세요. 시작.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난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역경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장애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은 가능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돌파해내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으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난관은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린아이의 난관이 다르고 우리 어른들의 난관이 달라요. 그런데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것을 돌파해내는 훈련을 배우다 보면은 어른에 가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돌파력이 생기는 것이죠. 개울가를 건너가는데 작은 아이들은 못 건너요.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그러면 안아가지고 건너잖아요. 좀 잘하다 보면 혼자 건너게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아이들을 위해서 건너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러할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이까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도 잘해야 돼요. 돌파 기도는 성숙한, 성장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이 기도가 여러분 앞에 있는 난제, 인생의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비록 찾아올지라도 그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원리들을 배울 텐데요.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수식어지 많습니다. 아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난관을 돌파한 돌파 기도의 모델이에요. 앞에는 지금 현재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말발국소리와 함께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지나가도 죽어요. 뒤에는 군대예요. 기다리면 죽어요. 앞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확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난관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는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모세로부터 배우는 기도,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는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지금 방금 환경은 제가 소개했어요. 근데 어떤 환경입니까? 바다가 있는 것도 두려운데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누가?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누가 먼저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잘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죽음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서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이 부르짖단 말은 뭐 기도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칭찬한 말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적으로 기도라고 보기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왕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단 끊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든, 죽음의 현실이든 절망의 현실이든 내일 시험이 있든 내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 그냥 눈을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요. 기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해낼 때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눈은 반드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꼭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낙하산을 타고 땅에 떨어질 때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훈련을 엄청나게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였기 때문에 10,000번을 떨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교관이 이에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귀에 박히도록. 절대 결정적인 순간에 땅을 보면 안 된다.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땅을 보는 순간 발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발에 하중이 실리고 발이 부러지게 된다. 너희들이 10,000번이나 넘게 넘어지는 연습을 했으니, 힘을 분산시켰으니 너희 몸을 맡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훈련된 대로 떨어져라. 사실 제가 지난주 전도하면서 오늘 새 가족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라고 했더니 이래요. 저는 재미없게 하면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1부에 왔는지 2부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특별히 좀 시범을 재밌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관이 저를 보고 하늘을 봐라. 왜냐하면 이게 하중이 실리면 안 되니까. 땅을 보면 부러지니까. 그래서 하늘 보고 발꿈치가 닿는 순간 힘을 분산시켜서 살았어. 오늘 새 가족이 어딨나? 안 보이네. 다음 주에도 재밌게 할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왜 이러느냐? 힘이 100이 발목에 실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산시키는 훈련을 몇 번이나 한다고요? 10,000번. 마찬가지로 기도도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다 응답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기도니까 그냥 하나님 그래 이거 이뻐 하지만 우리는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사탄 마귀는 언제라도 우는 사자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난관 앞에, 어려움 앞에 돌파하는 힘을 길러야죠. 반드시 기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 자,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자,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환경, 바다, 애굽 군대 보지 마라. 보지 마. 얼마 없은 저들은 다시 볼 이유가 없어. 근데 그것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너희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세상상 어두운 무슨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뭐 평소 안 하고 특별 새벽 기도만 하면 되겠나? 아니요. 그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세요?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저는 예배 끝나면 안 봐요, 여러분. 못 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까지 12장에서 22장까지 걸린 거예요. 22장 가가지고 모리아셋 번제단에다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오늘날에는 하나님 그런 명령 안 하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 믿음 훈련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쳐라 했는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바치게 되면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야 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유를 떠나서 뭐 테스트든 시험이든 간에 아들이 내일이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생각만 하면 이거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아들을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갑자기 어느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 자랐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 번제단 가가지고 아들을 그냥 번제단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한순간도 아들을 제대로 못 보죠. 그러나 대신
이 아들을 내가 죽일지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멈춰라. 이제 네 눈을 들어. 자, 오른쪽에 수풀을 봐라. 뭐가 보이냐? 예, 어린 양이 보이냐? 됐다. 이 양을 대신 바쳐라. 여러분, 그 순간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지 믿습니다. 보다는 라예요. 라.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어려운 문제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은 지금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라란 동사를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그가 보고 계신다. 그가 지켜주신다. 그가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 자리까지 난관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모세처럼 믿음의 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는 환경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시작. 자, 백성들과 모세의 기도의 차이는 분명하죠. 백성들도 부르짖고 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게 이미 기도하였고요. 백성들은 뭘 봐요? 환경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보다도 더 우리가 참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기도를 못해? 누구 때문에 일이 안 풀려?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너무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신앙을 버리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금 어려운 문제, 난관이 바다가 있고 군대가 쫓아오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노예 생활이 비참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고통의 그 세월에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지금 10가지 재앙을 지난 다음에 이제 홍해 앞에서 홍해만 건너면 되는데 지금 과거 연애는 다 있고 지금 현실의 벽 앞에 막혀 있잖아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현실 속에서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모세요, 당신은 아들 딸 알고 잘 살다가 우리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요? 우리는 어차피 애굽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갈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모세가 감동되고 모세가 고맙겠습니까? 뭡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정말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고통의 순간들은 언젠간 사라지지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고통은 다시 달아나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따라왔습니까? 모세가 섬기는 신, 모세가 전파하는 신, 우리 조상의 신이 애굽 사람의 신보다 강하다고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막상 와보니까 우리가 바다 앞에서 다 매장돼 죽을 판이니 차라리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신겠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재물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이 말, 이러한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천보당 만보당입니다. 믿음의 순도는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가 중요해요. 겨자씨만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산을 옮기라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순도가 있어야 돼. 이게 참 믿음이냐? 이 믿음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믿음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섬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해봤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 상사가 내 목을 쥐잖아요. 너 이거 문제, 이거 프로젝트 못하면 너 해고야 라고 위협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앞에는 바다, 뒤에 군대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나는 당신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의지하여 이 난간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돌파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늘 백성들 200만, 400만, 600만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에 돌아가자 하는데도 단 한 사람, 누구? 모세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백성들에게 간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는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과 사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너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부럽고 나도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중직 후보를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물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신청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때가 또 이때일 수도 있고, 너무 부족하여 못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다 제가 부족한 것이고 제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래, 모세의 기도의 한 사람이 저 민족을 구원하였구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구나. 어떻게 모세는 이 믿음을 받았는가?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봤더니요, 그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은 상황을 다 아시는 전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껴서 야,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 그런데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 왕 바로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두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모르는 것 같지만 태중부터 다 알아요.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든 한국교회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서가 영아부, 유아부입니다. 엄마가 이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기고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3개월을 숨겼고 또 바로한 공주에 갔다가 유모로 또 택함 받아가지고 3, 4년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말씀 교육을 했을 때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 교육이 바로한 공주로부터 받은 그 세계 최고의 교육을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면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예요. 지나 돈을 물든 교육을 배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가르치면 늦어요. 어린 생명부터, 태중에서부터 유아 유치부까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반드시 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자녀를 주님에서 주신 그 기간 동안 키웠던 어머니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친 일에 앞장서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난간에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모세의 모습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받아 그 믿음 훈련을 통해서 자라고 자라서 오늘 홍해를 돌파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환경, 사람 보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시다. 세 번째 매일 중요한 게 이제 내 마음이에요. 따라볼까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14절, 13절에 보면은 가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자, 가만이란 말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저기 군대가 쫓아오고 내일까지 저 빚값 살고 빚쟁이가 쫓아오고 아니 지금 나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마음이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위기 상황 앞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이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돌파기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돌파력이 생기고 어떤 위험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난간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심력이 중요해요. 마음의 심력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기도가 어려워요. 환경 안 보고 사람 안 보겠다. 근데 내 마음을 보니까 도대체가 싫은 거야 내가. 여러분의 자아상이 있어요.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자아를 만나잖아요. 얼굴은 웃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약간 아픔과 상처가 다 쏟아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사시나? 어떻게 버티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마음의 치유를 위한 책들을 많이 내요. 인본주의물들 심리학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좀 내가 스스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싫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화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화해라는 책의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미워했던 나와 화해하자. 왜냐하면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나, 너무나도 연약한 나, 너무 보잘것없는 나,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미워했던 나, 그러나 너무 아파했던 당신, 우리들 중에 누가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상처받던 나와 미워했던 내가 화해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상한 마음을 기다리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병들고 아프고
깨어진 마음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 드러내보면은 여러분이 부모의 역할하고 여러분의 자식의 역할하고 며느리 역할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버림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맞고 버림당하고 자식한테 모질게 당하고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박사님이 참 딱 한마디, 너무 아파하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가 나도 울라고 그러네. 이게 마음이 너무. 근데 인간의 의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도 상처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돌파해내는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적으로 모세가 오늘 홍해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지팡이를 들 수 있었던 그런 심력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처럼 상처투성이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지 모세가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세는 태중에서 다 안다니까요. 지금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러 오고 있다. 산파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 아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엄마의 말을 다 해석해요. 의식적으로 몰라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두렵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태어났잖아요. 살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어디에 버려요? 물에다 던져요. 엄마가 모세한테 얘야 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이러고 보냈을까요? 아니요. 엄마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보내고 있고 모세는 명문도 모르고 지금 갈대상자에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2번 버림당해요. 나라로부터 버림당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여러분 그런 상처요 가시요 빼낼 필요 없어요. 그 상처 맞아요. 여러분 다쳤으면요 다친 거지 안 다쳤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죠. 근데 아무에게도 말 못해. 뭘로 보상하느냐? 내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겠는데 내가 애굽 바로의 공주에서 우리 민족의 자녀들을 이렇게 죽였던 이 나라에서지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키리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신의 상처를 그냥 그런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형제들 도우러 갔다가 그만 살인하고 말았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요.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하러 서느냐? 그 순간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그 버림받은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또 버림당할 것 같은데 또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 왕 바로의 공주는 그때 핫세투트라는 여왕이어서요 거의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될 위치에 있었고 그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에 황제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얼마나 권력 암투가 많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한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노예를 죽였다고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모세를 애굽이란 나라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모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떨기나무는 애굽이나 그 광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가시나무를 보면서 누구의 인생을 보겠어요? 자기 인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볼품없는 떨기나무지만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소용없는 존재이지만은 불이 붙어서 버리니까 모세의 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이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모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순간 주님의 명령,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상처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 주실 때 그 상처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와 싸우지 마시고 어두운 과거와 싸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돌파해 나갔습니다. 하나하나 돌파해 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을 벗고 하나하나 피의 재앙을 돌파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파리의 재앙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앙입니까? 악질과 독종의 재앙을 돌파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을 돌파하고 흑암과 마지막 창자의 죽음의 재앙을 돌파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승리에, 나의 구원에, 나의 돌파력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근데요, 그때 뭘 깨닫냐면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침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걸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있을지라도 이 피를 보는 자는 넘어간다. 이 피가 있는 자는 살 수 있다. 여러분, 결국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최대적은 사망의 적이고 사망의 우두머리는 사탄마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려면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가만히 손든 게 그냥 가만히 손든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넘어간 그 믿음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난관을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란 단어만 주목합시다. 가만히 가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를 히브리어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야짜부입니다. 따라볼까요? 야짜부. 또 하나는 하라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라시. 여러분, 야짜부는 군대 용어예요. 자, 가방 메고 군장 메고 총 차고 출발 준비하라가 가만히예요. 출발 준비 대기 가만히. 저 밑에 하라시 두 번째 가만히는 뭐냐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불평 불만하고 나 죽여라, 나 죽여라, 나 다시 애굽으로 간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곧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니 너희들은 출발 준비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난관이 어쩌면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일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면 할 수 없죠.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가능한가. 그러나 그 마음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부터 믿기로 작정합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내일부터 저는 이제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혹시라도 못 오시는 성도님이 있더라도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듣고 도전이 된다면 일주일만큼은 꼭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새벽에 일하셔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어떤 장미꽃이 막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내게 장미만 주지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네가 무슨 장미꽃이야. 너는 가시나무인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죄와 싸우는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무너졌던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죄 때문에 무너져가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비록 가시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명품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